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항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국항우님. 네. 수국항우님은 신을 받기 전부터 그리고 받은 후까지 그런 스토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음, 이야기 좀 알려주세요. 음. 저는 이제 9년 차 무속인입니다. 9년 차 무속인. 강원도 평창에 있고요. 저는 강원도 문항입니다. 뭐 그 전에는 뭐 서울에도 있었고 경기도도 있었고 참 많은 다양한 지역, 충남 지역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수국황후로 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정말 파란만장한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를 참 많이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신을 받을 사람은 신병이 온다는데 신병과 일반 그냥 그런 모습과 차이가 있나요? 음, 저는 이 신병이 이렇게 두통으로 많이 왔어요. 두통으로 많이 왔고, 일단은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져. 이제 집안에 이제 금전이 바닥을 난다고 그러죠.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게 쌀을 사 먹을 돈도 없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막 쌀도 갖다 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잖아. 요즘 시대에. 그런데 그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고. 그럼 물론 회사도 다녔고,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또 돈을 안 번 것도 아닌데, 이 돈이 다 어디로 막 다 사라져. 그냥 막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막 다 사라지더라고. 두통 때문이라던데 음. 그러면 병원은 안 가셨나요? 뭐 병원은 자주 가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왜냐면 막 두통이 일단 나면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가족들한테 짜증을 풀어.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미친 무슨 또라이처럼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막 머리가 아프니까 막 이제 괜히 막 사람들한테 막 시비도 걸고,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좀 사람들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어. 아닌 말로다가 가족들한테도 막 외출 나가기 싫다고 막 가족들 외식 나가야 되는데 나는 막 밥 먹기 싫다고 막 그러고 또 친척들이 막 집으로 놀러 오는데 나는 막 그 친척들 싫다고 막 뭐 외할머니든 뭐 이런 뭐 그 삼촌이든 막 그런 막 친척들이 막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 그래서 이 집안에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수국하은님은 두통으로 신병이 오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어딘가 아프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신병이 온 어, 게 있나요? 이게 왜냐면, 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안구가 진짜 도출될 정도로 다 머리가 아프고, 또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주변의 소리, 막 작은 소리,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막 어떤 이런 부분만 들어도 막 이 노이로즈가 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과의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서 살잖아. 그치? 떨어져서 이별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 중에 이제 또 한 분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제 형제들 간의 우애도 이제 좀 틀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도 다 신과의 전쟁이야. 신과의 싸움이고, 그 신들이 나한테 이제 내가 신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보상을 해주겠지. 가는 사람들 중에 집이 부유한데 몰래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가족이 가서 이미 음, 이 다른 곳으로 가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금전으로 완전 폭삭망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특히 저는 금전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뭐 금전을 갖고 제대로다가 신 길을 가는 사람은 솔직히 몇 프로 안 돼. 몇 프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어떤 신의 이 풍파도 풍파지만 자신이 준비를 했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상 뭐 신 맞는 사람 치고 제 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잖아. 다 뭐 대출도 받고 뭐 이리저리 돈도 끌어오고 다 그러지. 수국황후 저는요,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기보다는 모두에게 저는 알렸습니다. 제가 무당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제 몸도 너무 아팠지만 그냥 이 모든 꿈이 항상 꿈을 하루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꿈을 꿨던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신을 받을 때 꿈만 신이라는 그런 용칭까지 붙을 정도로 꿈을 매일같이 꿨습니다. 물론 저는 무속인이 된 지금도 꿈은 매일 꿉니다. 꿈은 매일 꾸고요. 하물며 어떤 손님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한테 다가오는지 모든 게 꿈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꿈을 굉장히 자주 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들이요. 저한테 무당이 되라고 그랬어. 너는 무당이 돼야 된다. 너 때문에 집안에 좀 되는 노릇도 없고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 된다고. 도대체 이 길을 가려면 신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가 정답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아마 수행을 하고 있는 본인한테 이 득이 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 물론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기운이 자신을 휘감아서 결국은 이 신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자, 기도를 막 해. 기도를 하는데 신과의 소통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다 조상신에서 그 기도법을 열어줍니다. 조상에서 왜 기도법을 열어주느냐? 자신이 정말로 이 신의 길을 가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가 또 그리고 어떠한 이 무당이 돼서 정말로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이 마음이 든 사람과 그냥 정말로 내가 힘드니까 힘들어서 누군가 너는 무당이 돼야 돼 이제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하는 기도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요, 밤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별이 유난히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이 천신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늘에는 물도 있고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물은 용궁입니다. 왜 하늘에 용궁이 있나요? 자, 다 모든 이 자식들은 다 칠성의 줄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용궁의 줄이 바로 이꼬로 칠성의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의 배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을 비교를 할 때 하늘의 이 물과도 같다. 그래서 엄마의 배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운명이 여기에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무당으로 되시는 이 분들 있잖아. 말 그대로 이 신길을 가야 되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100% 칠성의 자손이고 용궁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아는 무당도 물론 많기도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 황후님은 신굿을 그럼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여러 번 하셨다던데. 아, 저는 이 신의 신굿을 단 한 번에 했습니다. 한 번에 했고 그때 우리 이제 제가 모시는 이제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죠. 저는 굿은 무조건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으로 끝이 나야 된다. 그 이후로 저는 이 9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뭐 이제 가리굿이라던가 뭐 무당들 많이 하시잖아. 신이 갈린다고. 그런데 저는 이 가리굿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진적은 제가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제 나름대로의 3일 동안 제가 진적을 한 적이 딱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 삼재를 푼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안 좋을 때 액사를 푼다거나 요 정도지 구슬한 적은 없어. 신의 길을 가기 전에 음.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나요? 힘들었던 거 있었지. 난 우리 할머니가 모신 할머니가
계란을 먹지 말라 그랬어. 계란하고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순대국밥, 치킨, 뭐 이런 거. 근데 아무래도 내가 수행하던 데도 산속이다 보니까 먹기가 힘든 거야. 뭐 닭 한 마리 시키려고 그러면 막 닭 두 마리 막 시켜야 되고 막 아니면 막 한 5만 원치 계산해야지 막 배달 오고 택배도 그 아래까지 배달이 안 와가지고 막 그 아래까지 내려가가지고 택배를 갖고 와야 되고 막 그런 상황. 그런데 한 2년 동안, 2년 동안 제가 신을 받고도 2년 동안은 계란을 안 먹었던 것 같아.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음식을 잘 안 가리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나 부적을 쓸 때는 좀 음식을 가리는 편입니다. 저는 좀 음식 가리는 편. 신길을 가기 전에 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면 이 길을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지. 일단은 이 신의 길을 가려면 정신이 말짱해야 돼. 정신이 말짱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잖아. 어떠한 것에 빠져서 미친다는 말이 있어. 근데 미쳐야지 뭐 귀신도 보고 미쳐야지 못 한다지만 미치면 사람도 못 알아봐.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을 받아야지 옳은 신명도 자신이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의 반 미쳐갖고 신 받다 보면은 뭐 이게 신이 옳은 신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 너 뭐 이렇게 신이 왔으니까 너 이 신 받아라 하면 뭐 그럼 그 신 받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치만 그건 아니잖아. 내가 내 신명은 파악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신도 받는 거야. 이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 그 가족들 중에 악연이 있나요? 가족은 악연이 아니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물은 적이 있어. 그런데 가족은 악연이 아니라 인연이야. 인연줄에 같이 태어난 거고, 다만 서로가 서로의 업을 이렇게 바꿔서 그것을 이제 닦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나한테 지금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준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만약에 이번 생에 그 사람한테 고통을 또 줬단 말이야. 똑같이. 그러면 또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이 전생의 업을 이 생에서 그거를 다 닦아야지만 다음 생에 깨끗하다고. 그럼 수국항우님은 이 음, 길을 오면서 단 한 번의 후회는 없었나요? 후회 있었지. 나도 가족도 잃어봤고 또 신의 길을 가기 전에도 가족을 잃었지만 이 신의 길을 가서도 가족을 잃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에 두통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도 지금도 여전히 두통은 새 신명이 이제 오면 이제 이게 말이 바뀌었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신병이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명이 올 때는 내 이제 이 지기감이 이 머리가 아파. 두통이 굉장히 심해. 굉장히 심하고 뭐 가족들하고의 어떠한 다툼 수는 내가 많이 컨트롤이 이제 되지. 미래를 보는 이제 입장에서 뭐 중이 지 머리를 못 깎는다지만 요즘은 뭐 중도 바리깡으로 자기 머리 깎는데. 자, 여러분 수광은요 이 신기를 가기 전에도 이 점을 봤어요. 점을 봤고 이 신기를 와서는 좀 더 명확한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수국황후가 생각할 때는요, 자신이 그 신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내 조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어느 신명이 나한테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이 무당이 이 구슬 진행을 할 때도, 자칫하면 돈만 날리는 상황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무속인들의 이 굿을 많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신의 길을 가서 신굿을 했는데 또다시 또 가리굿을 몇 번씩 하는 무당도 봤고. 자, 수국광후도요. 그래도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감싸 안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족이나 동생이나
어, 뭐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따뜻한 말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모나지 않고 이 신병을 앓는다고 해서 다 신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자신의 신명이 어느 신명이 오는지는 알아야지 이 무당들한테 돈만 뺏기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을 받으면 또 가리고 또 해야 되고 막 여러 번 구술해요. 돈만 날려. 감사합니다.